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길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더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빨간 단풍이 곳곳에 보입니다. 제가 공항 신도시에 사는데 한 해 한 해 더 나무들이 이렇게 커지니까 마을도 더 아름다운 마을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얼마 후에는 벌써 낙엽들이 떨어지고 이제 삭풍이 불어오면은 모든 생명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연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낙엽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 그 낙엽들이 바로 생명을 움트는 바로 그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 죽음이 오히려 봄을 준비하는 또 다른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이렇게 패러디를 해보면 보이는 것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고요. 바로 그 자리 속에서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보이는 것,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도 알고 전통도 존중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 누리고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정치에 협력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리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남아있던 것이 그들의 현실에 대한 감각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여자가 일곱 형제에게 차례로 시집을 갔는데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율법 가운데 형수취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형이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나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그 형의 이름을 대대로 남겨놔야 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었습니다. 바로 이 율법에 대해 구절 때문에 이 구절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34절부터 쭉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그러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에 합당한 자들은 죽을 수도 없고 천사 같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건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혼 제도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지고 질서가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질서, 그 질서가 무엇인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세 이야기를 들어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질문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들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37절에 있습니다. 이 37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를 때 떨기나무 가시 떨기나무 앞에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선조들의 이름 세 사람을 나열하는데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시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서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 이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었다. 옛날 있었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오늘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삭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더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시대를 살았던지 간에 지나간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만나는 하나님이고 이삭도 오늘 만나는 하나님이고 야곱도 오늘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느 형제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들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낙엽같이 떨어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나가고 사람들도 떠나가고 때로는 재물도 떠나가고 세상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몸이 아프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몸은 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 너와 함께 있어.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걸 붙들고 내 몸이 쇠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쇠함은 연약함은 부족함은 부끄러움은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 오늘도 이삭의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중요한 메시지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의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영원하신 분, 어떤 경우도 거기 계신 분. 그러나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늘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그저 숨 쉬고 있다고 움직이는 걷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살아있는 자,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 안도인의 이야기 가운데 연어라고 하는 작은 동화책이 있습니다. 남대천에서 자라난 연어가 저 북태평양의 여러 해를 자라다가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서 다시 출생한 자리로 올라오는 거죠. 연어가 강물을 막 차고 올라갑니다. 강물이 막 내려가는데 낙엽도 떨어가고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뚝도 있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친 연어가 이렇게 강물에게 말합니다. 강물아, 강물아, 나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내려가니? 연어가 그 강물이 연어에게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려는데 내가 내려가서 내가 힘들구나.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내려가고 있는 것은 너를 잘 올려보내려고 지금 내려가는 거야. 비행기가 이륙해서 활주로를 달려갈 때 마주치는 바람은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것 같잖아. 왜 마주치니까? 달려가는 것을 막아버리니까. 그런데 그 마주치는 바람이 있기에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공중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래서 공항은 마주치는 바람을 역풍이라고 하지 않고 정풍이라고 말하고 있죠. 공항에서 일생, 아니 우리 한 해의 삶, 시간표에 쫓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기도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여정을 지납니다. 한 해를 지나고 나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죠. 그러나 살아있는 자, 바로 그때도 내 연약한 모습 속에서 캄캄한 아복의 한복판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고개 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 오늘 주보 보기 많이 불편하시죠? 이게 사건이 많은 주보입니다. 오늘 주보 못 나오는 줄 알았어. 모든 게 다 내 기술과 내 능력을 떨어져 버려가지고 아유 내일은 틀렸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날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도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컴퓨터를 전공한 아들은 미국 가 있고 정말 어떻게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생겨서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고 쪽수가 잘 맞지 않는 주보가 하나 모습을 갖고 드러냈습니다. 저는 어제 많은 생각을 우리의 삶이 그렇구나. 우리의 생각 계산 속에는 다 막막한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도 오늘도 갈 길을 열어놓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만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승리롭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